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것을 찾자. 옆에 분들은 고백합시다. 믿음 안에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얻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잃어버렸지만 영원히 못 찾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잃어버린 경험에 대해서 돌아보면 때로는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서류를 또 돈을 또는 시계를 가방을 또는 시간과 건강과 사람과 신앙을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고 또 밤을 지새며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냈을까? 사실 잃어버린 물건 같은 것은 우리가 돈이 좀 들지만 다시 사면 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번 잃어버렸을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실종된 유아들의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가운데에 실종된 5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나이 때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가로 안에 현재 36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5살에 실종이 되어서 지금 아마 다른 아이들처럼 컸으면 36살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년이 넘는 시간에도 부모는 그 아이를 기다리고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관점보다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3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잃어버린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먼저 2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또 하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져도 실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10드라크마 가운데에 1드라크마가 사라져도 사실은 9드라크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력은 받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중이 같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주어진 9개의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1드라크마의 가치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늘 부모 곁에서 효도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나 늘 말 잘 듣지 않고 부모 곁을 떠나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아들이나 그 소중함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재산이고 귀중한 자녀입니다.
때로는 나같이 무능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나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귀중히 여기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숫자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그 가치를 귀하게 보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밤새도록 또 찾을 때까지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사실 이 한 드라크마는 동전의 어떤 액수적인 면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 가운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여인에게 자신이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때까지 정표로서 그 동전 목걸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 될 사람은 그 동전 목걸이를 가지고 그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시대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정표로 보여줬던 믿음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바라볼 때에 이 동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잃어버린 동전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본문에는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어떤 가장 훌륭한 위치에 서게 되고 그리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지구력과 어떤 끈기,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버티는 힘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신앙의 이 마라톤을 해나갈 때에, 이 경기를 해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의 끈기, 그 인내심, 어떤 신앙의 버티는 어떤 힘,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업가가 너무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해서 소파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참 그 마음이 많이 절망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고민을 1시간, 2시간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그 땅바닥에 보니까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뭔가를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개미 한 마리였어요. 그런데 그 개미가 그 직각으로 된 소파 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세 번 올라갈 때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경사가 있지 않고 소파가 직각된 그 소파를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개미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가 그 개미가 몇 번 실패하고 올라가는가를 이렇게 계속 유심히 바라보니까요, 결국 73번째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73번째 그 소파 위를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끈기 있다, 참 버티는 힘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개미에게 그 끈기와 그리고 인내심의 마음을, 그가 교훈을 얻고 다시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 하나님 작은 생물도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끈기, 버티는 힘, 그것은 아마 그 개미가 나름대로 그곳에까지 가야 하는 그 장소의 어떤 가치가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오늘 살아가는가, 아마 그 믿음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험난한 이 땅,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신앙의 버티는 힘들을 분명 가지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끈기와 또 인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여인, 연약한 여인이 이렇게 찾을 때까지 밤새도록,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좁은 방 안에 찾은 곳을 수백 번 또 수만 번 어쩌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좀 도전되었으면 하는 그 단어는 바로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끈기. 정말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버티는, 또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함께 하신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굳세게 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신랑 되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정표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것이 바쁨과 분주함과 우리의 어떤 삶의 시간 속에서 혹시라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공통점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즘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식어져 버리고 또 환경과 사람과 나 자신 때문에 이 열정이 냉랭해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지속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계속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향한 열정, 그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믿음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기도하면 인생에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또 기도만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숙달되지도 않고 숙달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잘못 관리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절벽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도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들, 이 아집들, 우리의 어떤 다시 한번 잘못된 자들, 깨어진 자들을, 우리의 인격들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그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스스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치 죄처럼 그렇게 가슴에 품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 고백은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 데는 마음들을 쏟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 결과가 좋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함에 있는 그 과정 속에 기도가 동반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신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에 꼭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시간을 내어 투자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정말 영적 목숨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에 오늘 나는 시간과 또 내 마음을 얼마나 쏟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나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 조용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가지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체력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벌써 어쩌면 1월부터 지금 이 9월에 이르는 시간까지 흘러버렸습니다. 굉장히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각이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조차도 잃어버림을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믿음의 정신을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혹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모든 것이 발달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어떤 시간에, 모든 시간에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의 홍수들이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내 삶에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도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말씀의 그 껍데기는 내가 쥐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우리는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선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그 호흡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그 호흡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심령의 안에 충만하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행실이 반드시 깨끗하게 된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채워지면, 또 정신적으로만 채워지면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해야 우리가 영혼의 영육의 삶의 윤택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오늘도 건강한 삶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고 건강한 예배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찬양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의 날개가 펼쳐져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보이지 않지만 이 두 날개를 지탱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 뼈들이 있습니다. 그냥 날 때에 날개만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그 날개를 지탱하는 수많은 가지의 그 뼈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힘있게 날개짓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어쩌면 이 여인이 찾았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찾을 때까지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신랑이 내일 온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신랑이 내일 올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 잃어버린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이 여인은 한드라 그 말을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마치 내일 올 것처럼, 신랑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 찾고 또 찾는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찾았던 곳 또 찾아야 되는, 섬겼던 자리 또 섬겨야 되고, 어쩌면 우리 성도들 안에도 10년, 20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섬겼던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신앙이 정체된 것처럼 내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그리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렇게 늘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섬김인 것입니다. 반드시 섬기면 그 속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나도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어떻게 섬겼는가? 두 가지로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 섬기는 것은 자기 달란트로, 에너지로, 그리고 내 은사로 섬기면 되는데 왜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주를 섬길 때에 겸손과 눈물로 섬겼겠습니까? 그 섬김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많은 관계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을 통해서 오는 시험을 내가 참으며 주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시험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어떤 일들, 그 고통들, 이것을 내가 견뎌가면서 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섬김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교회들도
지역마다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냥 한 번씩 다니면서 설교만 하고 다녀도 이제는 그의 인생에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을 향해서 태클 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것, 이뤄놓았던 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면서 내 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많이 세운 선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건물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곳에 또 그 리더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이 귀한 섬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나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때 무엇에 목숨을 거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섬김의 은혜와 섬김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찾는 한 드라크마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10 드라크마의 목걸이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항하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고집 부리는 자리도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데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셨고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양자로 입양해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결정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기쁨 삼으셨고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가 빛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교회와 가정과 기관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름 속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체만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이 일만 잘 해결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진짜 나갈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해야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참 이 시대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나, 어쩌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원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의 걸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이 혹시라도 내 안에 기도였다면, 말씀이었다면, 섬김이었다면, 또 우리 자신들이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도 이 한 여인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밤새도록 찾아내기까지 찾았던 것처럼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이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